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 번 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감사가 마음속에 막 샘솟으십니까? 참 그러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게 에, 뭐 백신을 많이 맞게 되면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긴 했지만 언제 또 다시 거리두기를 시작을 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는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각자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할 마음이 이게 잘 안 들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5장 18절 다시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럼 이것도 억지로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명령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종류가 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뜻, 반드시 이루어지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뜻이에요. 뭐 사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사람이 그걸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건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리고 마지막 심판,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외에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종류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뜻은요. 사람들이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어요. 거역하려고 해도 거역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사람이 거부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은 이 두 번째 뜻에 해당이 되죠. 명령이죠. 그리고 십계명, 뭐 율법, 뭐 이런 것들, 또 회개하라,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뭐 이런 것들은 이 두 번째 종류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이라고 하는 뜻을 거역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죄인 거죠. 그리고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뜻을 거부하거나 거역할 수 있지만 그 결과와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영역에 있는 뜻이고요. 세 번째 뜻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바램입니다. 하나님의 바램.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바램이라는 의미에서 뜻인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막 두려워하면 그건 죄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죄냐 아니냐의 영역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너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너무 좋겠다. 나는 네가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하기를 바래. 말하자면 이런 것을 바울이 대신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뜻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난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 뜻이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너가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늘 나와 대화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감사하는 일,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셋 다 하나님의 뜻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를 위한 뜻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뜻 모두가 다 우리를 억압하거나 또는 정죄하기 위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오히려 자유케 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 가득하고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뜻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뜻 다 우리를 위한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뜻인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뜻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명령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저는 늘 가슴에 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사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모든 뜻, 세우신 모든 뜻, 이것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니까 그런 겁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요,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을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해도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많은 복을 받았는데 또 그걸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정말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CG를 통해서 영화에서나 이렇게 구현될 만한 어떤 그런 놀라운 기적들, 표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은 늘 어땠습니까? 불평원망이었어요. 어디를 가나 불평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불평원망. 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매불망 그렇게 고대하던 수천 년 동안 오시기를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가 눈앞에 계셨잖아요. 오셨잖아요, 드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속에 기쁨이나 감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결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죠. 예수님께서 눈앞에 보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큐티 본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본문을 수요 예배 때 나누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드온이 드디어 미디안의 14만 5천 명의 엄청난 대군을 단 300명만으로 이겼잖아요.
그리고는 이 도망가는 두 왕,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만 잡으면 이 전쟁은 끝나는 것이고 미디안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쫓다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들렀는데 그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미디안 왕을 지금 쫓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지쳤다. 음식을 제공해 다오. 그런데 거절당합니다. 여기에 기드온은 분노를 품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분우엘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요. 그런데 거기서도 음식을 원했지만 거절당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결국은 배고픈 상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쫓아서 여전히 15,000명이나 되는 이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이 두 왕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격파시키고 이 두 왕을 사로잡고 결국은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어떤 마음이어야 당연할까요? 감사가 충만해야 되죠. 기쁨이 가득해야 되죠. 오늘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기쁨도 없었어요. 분노만 있었어요. 복수심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을 완전히 살해하죠. 여러분, 기드온이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날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정말 놀라운 감사 제사를 드릴 만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지 못한 채 오히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를 흘리고 죽음의 날로, 여러분 숫곳 분우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미디안 왕들이 살아있는 게 더 나을 뻔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예들을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만났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했던 기드온, 이 세 사람들에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할 만한 충분한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그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조건 너희는 감사해, 맹목적으로 감사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할 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할 충분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만한 일이 있으면 감사한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매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죄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소위 우리가 잘 말하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가난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병들지 않고 장애에 입지 않고 죽지도 않는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러면 병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으면, 그러면 비록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라 그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어떤 걸 내포하시냐 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낄 게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주님께서 그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분이 도대체 뭐가 아까워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다 받고 있나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받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안 주신다면 하나님은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어린 자녀가 원하는 것 다 주나요? 그렇지 않죠. 어린 자녀가 막 칼 달라고 날카로운 칼을 막 달라고 뗐으면 절대 안 주죠. 절대 안 줍니다. 왜? 아이에게 해로운 걸 아니까. 얘가 절대 마셔서는 안 되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워셔액 막 이런 걸 마시겠다고 막 달라고 해요. 누가 주겠어요? 어떤 부모가. 부모가 준다면 그거는 정말 악한 부모고 이거는 부모도 아닌 거죠. 절대로 안 줍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해로운 걸 아니까. 부모는요 아이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지 해로운 걸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탕만 계속 먹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 그래 네가 원하니까 난 널 사랑해 그러면서 맨날 사탕을 그냥 달라는 대로 줘요. 여러분 그런 부모는 정말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이가 먹고 싶어 하지 않아도 뭐 야채도 주고 뭐 골고루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도록 주는 거. 이게 바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거더라도 부모가 볼 때 이건 너한테 꼭 필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주시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신이 나를 사랑하는 신이다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인데 주지 않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먼저이지 이것만 구하라는 건 아니에요. 뒤에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 모든 것. 여기에도 관심이 많죠. 이 모든 것. 그런데 이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자꾸 주객전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하냐면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시면 그러면 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게요.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할 때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리석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을 앞세우고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은요. 따로 어떤 뭐 특별한 그 우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태양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좋아해 하나님보다. 그러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예뻐. 하나님보다 더 예뻐. 그러면 그 아들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이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 더 좋아하잖아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상이 바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까워서 주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보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얼마나 좋은지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 모든 것이 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이게 나에게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상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이걸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이것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이유, 감사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대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거의 모르시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운영위원들만 아실 겁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불과 몇 개월 전에 운영위원들이 회의를 했는데요. 심각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추세, 그 당시의 추세대로라면 3, 4개월 후에는 교회 재정이 완전히 바닥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곳으로 이사 온 이후로 그렇게 월세가 많이 이렇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오히려 계속해서 이 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오기 직전에는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이러다가 정말 우리 교회 문 닫겠구나.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뭐 사례비는 물론이고 뭐 월세도 낼 수 없는 것이 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들이 회의를 한 결과 담길 가족들에게는 사실 이 상황을 알린다고 해도 우리 담길 가족들의 그 형편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감이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운영위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선교 후원하는 게 있죠. 그리고 구제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 회생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후원하던 것들은 하자, 구제하던 것들은 하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완전히 바닥나게 되면 그때 운영위원회를, 공동회를 소집해서 담길 식구들에게 알리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들을 모르셨겠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처럼 보이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코로나19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안 그래도 교회 내 헌금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게 이게 얼마나 또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헌금, 하는 분들 헌금 액수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죠. 교회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여야 되는데, 교회 재정이 점점 나아집니다. 코로나가 작년 이제 2월 말부터 시작이 되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1월 16일에 한근영 사모의 책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가 출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2월 17일에 CBS TV에서 새롭게 하소서가 방영이 되고 한 사모가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담길 교회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 새롭게 하소서 출연한 이후 불과 2주 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책과 영상을 보신 분들이 담길 교회에 후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 중에 정말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평일에 어떤 분이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남자분인데 젊어요. 마스크를 써서 뭐 정확히 볼 수는 없었지만 30대 초반 정도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별 말씀 없이 그냥 두툼한 봉투를 주고 가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걸 건네주라고 해서 건네주러 왔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바로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단지 자신은 심부름꾼일 뿐이라면서 그러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봉투를 열어봤는데 5만 원권으로 5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도대체 내가 누군지 잘 모를 텐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고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 교회 접속하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안 나타나셔서 교회로는. 또 어떤 분은요, 부수입이 생겼는데 11조를 담길교회에 보내시겠다고 하면서 우리 담길교회에서 역대 단번에 드린 최고 액수를 헌금을 해주셨어요.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요, 적게는 1, 2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이렇게 교회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이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책과 새롭게 하소서 영상이 잊혀지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후원이 끊길 텐데 아직 우리 교회 재정은 넉넉한 편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예전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작년 11월에 오늘 은혜 영상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또 후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교회 설립된 이래 계좌 잔고가 제일 많아요. 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운영위원들하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 그 구글 미트를 통해서 그 접속하신 정말 몇 분 안 되는 분들에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담길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담길교회를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대로 가면 교회는 이제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이죠.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여러분, 그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 감사할 이유를 모른다고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교회 이 재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일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이것보다 우리가 더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도 모르겠니?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도 모르겠니? 나를 믿기만 하면, 내게 와서 구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너의 필요를 안다.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도 충분하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하나님은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연애가 내게 축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동안 제가 20여 년을 아프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같이 이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20여 년을 살면서 이 말씀의 본래 의미가 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스스로는 족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이미 너는 그 상태로 족한 은혜를 받은 거야. 라고 하십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육체의 가시가 있는 그대로가 오히려 나에게 더 족한 은혜인 거구나.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약한 내가 건강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병든 내가 병이 낫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이 약점을 극복하고 인생의 성공을 거두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은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족한 은혜. 그건 뭐냐 하면 나는 여전히 약해요. 나는 여전히 가난할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병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지극히 강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족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정말 족한 은혜구나 하는 느낌이 있으세요? 아,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20여 년을 아프면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이미 족한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지선 자매가 왜 사고로 인해서 화상을 전신에 입고 손가락도 다 잘리는 그런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건강하고 예뻤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위선으로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억지로 믿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부정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어떤 현실 도피성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이지선 자매만큼은 아닐지라도 20여 년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이지선 자매의 고백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진심입니다. 저의 20여 년 동안 아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는지를 정말 가슴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지금의 저는 없을 거예요. 감사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감사훈련. 받은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게 바로 감사훈련이에요. 감사할 게 없기 때문에 난 감사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못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감사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온 세상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도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모든 것 아낌없이 나에게 주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우리가 눈을 뜨고 감사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죠. 바울처럼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도 그런 거잖아요. 은혜인 줄 몰랐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그 느낌은 틀릴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만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느끼면서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그 바람이 우리 모두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